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하 선교사님께서 자족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되시면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들과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더 모자이크 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올해 표어대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고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몸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치료의 광선이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된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절 지난데 며칠 안 됐죠? 아직도 뜨끈뜨끈 하시죠? 네. 아직도 설레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계획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 따끈한 소망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 해가 정말 축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올해 한 해는 축복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축복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태국에서 태권도 전문 선교사를 하고 있는 박종환 선교사입니다. 지금 태국에 간 지가 올해로 18년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태국에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 안녕하세요 인사를 손을 올려서 사와디캅 합니다. 자, 다시 태국어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네. 근데 이 인사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린 사람한테는 나보다도 좀 어린 사람한테는 손을 좀 이렇게 약간 내려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등한 입장이면은 같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나보다 연배라고 또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은 좀 더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그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저를 얼굴을 이 잘생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많이 보더라고요. 지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하니까 서로들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설명을 해요. 제가 이 손가락이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또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다가 이 골절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 골절이 된 상태라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지냈어요. 여기 뭐 이게 붕대도 감지도 않고 그냥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뼈가 부러진 거죠. 골절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됐고요. 태국에서 인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고, 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우리가 이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 때 인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라짜오 우오이폰 이렇게 합니다. 프라짜오 하나님, 우오이폰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국어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프라짜오 우오이폰. 프라짜오 우오이폰. 네, 발음을 잘해요. 프라짜 올라가고 우오이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태국에는 5가지 성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성조를 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뜻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어이는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그런데 수어이 평성으로서 이러면은 재수없답니다. 그러니까 성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수어이 내려갔다 올라가 해야 아름답다 합니다. 근데 수어이 이러면은 당신 재수 없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수어이. 네, 그러면 당신은 아름답다. 그래서 태국말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하고의 대화할 때 억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 분들이 선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나 우리 몸으로나 이런 것들은 힘들어하지만 언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은 77개 주가 있어요. 77개 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전체적으로 인구는 7,500만 명, 7,5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NP가 7,200불 정도. 우리나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되죠. 차이가 이렇게 환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풍족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태국에서 좀 여유 있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생활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태국에 와보신 분 계세요, 혹시? 태국에 와보신 분? 저 목사님 계시는데. 안 오셨어요? 태국에 한번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소원하고. 태국에는 8가지 교통수단이 있어요. 8가지. 첫 번째가, 철도. 우회로 다니는 지상철이라 그러는데요. 지하철이라고 우리나라 얘기할 수도 있고, 우회로만 다니는 지상철이 있어가지고, MRT라고 하고요. 근데 밑으로 다니는 지하철이 있는데, 우회로 다니는 BTS, 밑에는 MRT라고 그러는데, 이 지하철이, 철도로 교통수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는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있고, 시내버스는 이제 지방으로 갔을 때, 시내버스 우리도 이제 지방 갈 때 타지만, 특이한 것은, 지방으로 가는 이 버스가, 간식도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도 주는 그런 티켓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버스, 지방 버스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도 두 종류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한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열어놓고 다니는, 아직도 바닥에 이제 나무로 된 시내버스가 있는데,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요. 한 에어컨 버스가 400원이면, 이 에어컨 없는 버스는 한 300원 정도 돼요.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아직도 태국은, 차장이 있다는 거.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려 주는 이런 차장이 아직도 태국에는 버스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태국은 아직도 발전된 게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70년도 머물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국은 원래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잖아요. 6.25 전쟁 때 유엔국 가입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파병한 나라고, 아시아 중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첫 번째로 파병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동맹국으로 맺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무비자로 우리가 3개월 무비자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무비자 혜택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무비자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한 달이에요. 모든 나라들은 한 달인데 우리 한국만 3개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비자로 들어가서 이제 육로로 이제 비자 클릭하고 해서 이제 캄보디아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요. 태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니밴이라는 것은 이제 봉구차를 얘기하는데, 봉구차로 이제 지방에게 다닐 때 봉구차 12명, 9명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단하는 교통수단이 미니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있죠. 택시도 기본 요금이 35바. 제가 2006년도에 갔는데 기본 요금 35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거리는 좀 거리 이제 올라가는 매트는 좀 줄어들었는데 기본 요금은 35바 그대로예요. 조금 한 40바 올랐다 할까요? 40바 정도 한다 할까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한 15초 거리 가면은 2바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10초 정도 되니까 이제 2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좀 줄었는데 기본 요금은 아직도 35바. 1,200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태국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태국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가 있죠. 오토바이로 이제 하는데 화가 내놓고 이제 오토바이로 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그 오토바이 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수상 수단이 있어요. 배 이제 육로로 이렇게 다니는데 육로가 하는데 그 수로로 다니는데 그 수로가 한 폭이 한 20m, 15m 정도 되는데 그 배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니는데 그 주위에는 뭐냐면 다 뭐 가게들하고 집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굉장히 생각만 해도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그 배를 타면 처음에는 경험 삼아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타려고 그러는데 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요. 냄새 때문에. 그 술에서 나는 그 물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런데도 그 교통수단이 그런데 택시보다 오토바이보다 빨라요. 왜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상으로는 빨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 때 그 배를 타고 처음에 오토바이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거리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후원금이 없으니까 그 후원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4년을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별 것을 다 보게 거기서 수영하는 애들도 있어요. 수로에서 그 더러운 데서. 근데 그래서 쟤네들은 그런 게 일상화 이제 그냥 생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지나다니 보면은 배 타고 가면 애들이 이제 더우니까 워낙 더우니까 물놀이 가기도 그렇고 뭐 어디 수영장 가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수로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뛰어놀고 점프하고 애들끼리 몇 명이서 이렇게 노는데 한 번은 제가 가다가 그 이제 경비 배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일생이 봤는데 거기서 점프 이렇게 놀다가 심장마비 어린아이가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 뜰채 있잖아요, 뜰채. 뜰채로 막 이제 애를 이게 조그마니까 건져가지고 배에다 싣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런 이제 상황도 저희들이 목격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국은 서민들이 사는 데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랩이 있죠. 그랩. 우리가 이제 요청해서 쓰는 그랩이 있고. 8가지 다 됐나요? 안 쉬어봤죠? 8가지 그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대구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처음에 모를 때 무조건 택시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택시도 공항에서 타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 오면은 흥정해서 가려고, 흥정해서. 얼마에 가자 흥정해서 가는데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일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좀 더 주고 한 40바트 정도 이제 한 1,200원 정도 주고 거기서 이제 대절해주는 버스들이 있어요. 배차시켜서 이렇게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요금 얼마? 40바트 정도 더 내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4층에 이제 2층에 내리는 건데 나와가지고 그냥 택시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흥정에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분도 그 흥정에서 오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가지 썼다는 소리 안 듣고. 태국 경우는 왜 그러냐고 바가지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알면은 바가지 쓰지 않죠. 그런 바가지 쓰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 국자를 써서 한국을 하잖아요. 한국. 근데 이 나라 국자를 써서 부르는 나라가 4개국이 있어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우리까지는 5곳. 이렇게 국자를 써서 하는 나라가 4국이 있어요. 그만큼 이 국자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동맹국으로 같이 서로 교류하고 더 친근감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2006년도에 가서 처음에는 비즈니스 태권도 도장을 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비랑으로 이제 태권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그 태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태국에 나를 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때는 자비량으로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서기 한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이거는 후원 조직이 돼 있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뭐 선교 단체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후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 개인도 있는 게 아니고 자비량을 하다가 모든 걸 무조건 내려놓고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집중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후원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후원 조직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사역을 넓혀가면서 하나하나 사역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게 우리 여기 이영철 목사님 계시는 더 모자의 그 교회를 만나면서 저희가 사역에 큰 힘이 됐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저희가 태국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처음에는 막막하니까 그냥 다른 선교사님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협력해주고 봉사해주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그 태권도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태국 내에 태권도 한인 사범연합회라는 조직을 제가 처음으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10명, 15명 정도 이제 도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국에서 상임심판도 하고 국제심판도 하고 태권도 도장도 4개나 운영했었고 태권도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태국 가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냥 서로 도장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의견을 수합해서 한인 사범연합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인 사범연합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제일로 고참이신 나이 마신 어르신네를 찾아가서 그분한테 수령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저희들이 태권도 사역이 하나하나 열어가게 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열어가게 된 것이 6.25 참전 용사 마을이 있어요. 6.25 참전 용사 마을은 6.25 때 우리나라를 와서 참전했던 그 용사들에게 태국 정부에서 하사해 준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 마을에 한 500가구 정도 살아요. 그 마을에 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 센터가 이제 그 LG 그룹에서 져줬어요. 이제 한국 측에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용사 마을의 센터를 지어줘가지고 한쪽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쪽에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런 이제 센터 2층짜리 센터를 있는데 한국어는 이제 한인회에서 이제 강사를 이제 보내서 이제 한인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태권도는 지원이 없어요. 어디서 지원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어떻게 해서 중간중간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니까 누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냥 그들에게 재능 기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아이들한테 그거는 무료로 수학료 무료, 도복 무료,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태권도 이제 재능 기부를 하게 됐죠. 그걸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요건이 저에게는 충당이 된 거. 하나는 6.25 때 우리를 참전해 줬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재능 기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는 우리나라 말은 보훈청 그런 데 관련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용사의 그 손자 손녀들이도 이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서 재능 기부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려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능 기부하면서 아이들을 친근감을 해가면서 몇 년을 지나니까 이제 한 강사가 계속 오니까 서로 간에 이제 친근감이 있고 신뢰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와요. 네, 부모들도 와가지고 그 부모들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태권도 심사를 볼 때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요. 네. 그걸 가르치기가 몇 년을 걸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네. 태국말로 프라와 프라짜오 송랑노 쫀다이 송 프라탄 프라부 롱디아오 콩프라옹 푸와 투콘 티츠가 프라부 난자 마이피나 때 미치 이니라. 아멘. 이것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외우는 아이들한테는 승급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태권도가 매력이 전도가 매력이 좋아요. 이제 요것이 끝나면 이제 이거 다 외우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걸 외우고 엄마들도 외우고.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6.25 참전 용사 마을에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부분이 저 또 명분을 찾아서 하나님이 또 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준 것이 6.25 참전 했던 21년대 부대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왕실 근위부대라고 해요. 그 부대가 촌부리에 있어. 저는 이제 방콕에 사는데 방콕에서 촌부리까지 1시간 반 걸려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군인들한테 태권도 알려주고 재능 기부하고 똑같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그쪽도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그 부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체가 힘들어요. 왜? 무에타이 나라의 종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게 정부에서 그걸 허락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부대에 무에타이 와서 가르친다 그거 허락할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 명분 있는 6.25 참전 용사 부대에 들어가려고 몇 년을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사관 쪽하고 연락을 해야 돼요. 대사관 쪽하고 정부 쪽하고 또 대사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대 쪽하고 책임자들하고
그렇게 연락을 정부 대 정부들 해야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재능기부를 하겠다. 여기서 재능기부를 하겠다. 6.25 참전에 우리한테 고마움을 줬으니 이쪽한테 우리가 좀 기회를 줘라. 그래서 대상학 쪽으로 얘기해가지고 대상학 쪽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압력을 좀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정부 측 얘기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가서 조직된 한인 태권도 사분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개인으로 가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내가 재능 기부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렇지만 단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상 안에서 우리 단체에서 그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넓혀가는데 6.25 참전 용사 마을에 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가르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도하고 거기는 이제 연대니까 한 3, 4천 명 돼요. 중대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센터를 세워놓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만나는 숫자보다 우리는 더 많이 만나는 거죠. 중대별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을 만나면서 그 군인들에게 우리가 재능기부와 플러스 복음을 전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바닥이든지 에이코이든지 도복이든지 이런 무료들이 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역비가 좀 들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주급 태권도 대회예요. 공주하면은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딸의 세 번째 공주가 지금 왕의 누나예요. 누나인데 원래는 이 누나가 존경을 많이 받아서 왕이 이제 되려고 했었는데 국민들도 많이 원했고 근데 지금의 왕이 남자니까 지금 존경을 못 받더라도 남자니까 여기서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누나 이름을 따서 3턴 공주인데 3턴 공주컵 태권도 대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이제는 국제대회로 이제 형성이 됐어요. 지금 11회째 재작년 때 목사님 오셨었고. 그래서 지금 11회째 작년까지 했었는데 요거 오는 과정에 이 태권도 대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체육관 빌리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들 이제 심판비, 그 다음에 바다 까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현수 막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모이는 태국 친구들이 보통 한 3,000명, 4,000명 돼요. 예, 아이들 선수는 한 200명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다 가족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 거기는 가족 단위로 막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외국 손님들. 그래가지고 한 3,000명, 4,000명 정도 모이는 이 대회에서 제가 이제 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남들 와서 다 축사는 뭐 대사관님이나 다른 쪽에서 다 정부 쪽에 와서 축사하면 되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끝입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있는 3,000명, 4,000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그 많은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대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그 많은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걸로 끝. 축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째 그 대회를 이어오면서 그것도 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를 사용했거로 보내줬는데 그냥 두고 보시겠냐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들 뭐 이제 그쪽에 법인 나와 있는 뭐 찾아가서 좀 저는 이제 가서 선교사니까 좀 못하고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제 밑에 이제 후배 이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저를 세워준다고 저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구심도 하냐고 그거 안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그냥 형님은 계시고 우리가 가서 돌겠습니다 해가지고 후배들이 가서 이제 이름으로 우리 한인사분연합회 이름으로 이거 대회 하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또 뭐 식당 상가들 광고 내주고 이제 후원 좀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주컵 대회를 여지껏 해왔어요. 이게 정말로 재정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우리를 어렵게 시작한 대회인데 이걸 안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으실 것 같고 또 제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어떻게든 어려우면 줄여서 하면 되니까 어려우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이게 이제 좀 더 알려지고 해가지고 한국 측에서 이제 단체들도 같이 하자는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독일에서도 뭐 이렇게 단체들을 하자는 이제 단체들도 생기라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생기고 규모가 생기고 알려지니까 이제 타이틀은 좋잖아요. 태국 공주컵 국제 태권도 대회 여기에 같이 뭐 이제 협력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 주최를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이제 합력할 수 있는 그 모색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과정을 거쳐오는 이 대회를 이렇게 많이는 모이는 인원을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대회 규모가 없어요. 한국도 없어요. 이렇게 3,000명 모이는 대회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희들 운동할 때는 가족들이 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도 이제 직장생활 부모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중심이라 핵가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을 대화하면 애들만 와요. 애들. 네, 지금은 태권도는. 제가 운동할 때 국견에서 대화하면 국견이 꽉 찼어요. 네. 국견이 딱 찼어요. 거기에 이제 친척들, 부모들 와가지고 응원하고 할 땐 뭐, 부모들이 더 열성히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태국은, 그 정도가 돼요. 옛날 우리 모였던 그런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태국은 인기가 있는 것이 태권도, 여러 종목 중에 태권도 하나예요.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아이가 금메달을 땄어요. 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태권도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태권도를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장도 많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도장하기 쉽지 않아요. 경하기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활력을 비해서 우리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그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중산층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주고 와서 배울 수 있는 여력들이 돼야 하는데 그건 아예 서민과 하층과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보통 받는 게 한 76만 원 정도 받는데 10만 원, 20만 원 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없지요. 못 배우죠. 우리는 종족에서 왔으니까 배우고는 싶어 하죠. 근데 우리한테 못 오고 어디로 가느냐? 태국 도장들한테, 태국 사범들한테. 네, 한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내고 배우는데, 근데 배워도 이제 한계가 있죠. 거기는. 여러 시스템이 보면 한국 태권도는 메리트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 선교사분들도 태권도를 배워서 그 매체를 삼아서 선교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분들 태권도를 가르쳐서 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또 하는 거예요. 또. 네.
그 선교사들에게 가르쳐서 단을 주는 거죠. 해외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교원의 추천을 받아서 단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사인해서 국교원에 올리면 그걸로 이제 단증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형성이 돼 있어서 태권도 그 선교하시려고 하는 선교사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걸 참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이번에 이제 공주급도 11년 됐지만 이번에 작년 2024년도에 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냐면 왕실, 경찰, 사관학교에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왕실 정부에서 경찰, 사관학교예요. 그 학교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하는 데고 거기에 나오는 간부들이 다 지금 태국의 군인, 경찰 간부들이 다 그 출신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해요. 4년을 공부하는 1년 동안은 같이 공부하고 3학년부터는 경찰로 갈 것인가 군인으로 갈 것인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졸업하더라도 다 동문이에요. 동문. 예, 탁신 총리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예, 경찰 사관학교.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경찰 사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작년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능력이 좋아서 제가 뭐 실력이 투출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가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열어질 수 없는 길이에요. 네. 이것은 뭐와 같으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듯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또 다른 길의 태권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하나하나 사역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길인데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닫고 느끼고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저는 한 이렇게 보면은 대충 보니까 한 1,000명, 1,500명, 2,000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센터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4층짜리. 그래서 거기서 먹고 그 집도 살면서 거기서 이제 애들 오면 태권도 가르쳐 성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센터는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 주지를 않아. 누가 이렇게 후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자기가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캔슬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가서 선교해라. 너는 나가서 선교해라. 나가서 만나서 선교해라. 만난 네 달란트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 군데서 모여서 묶여서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나가는데 그게 지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나가야 돼요. 지금은 또 태국교회 유치원들 내가 가서 또 이렇게 애들 협력 사역 해주잖아요. 태권도 좋아서 막 애들 나오면 그 유치원이 발전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되면 그 유치원이 또 애들 가르쳐서 또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그 협력해서 애들에게 재미있게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 유치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 한인교회 가는 주일날은 또 한인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태권도 무료로 또 이렇게 도복도 무료 해주는 거예요. 교회니까. 유치원도 이제 교회 유치원이니까 그것도 내가 도복 유치원생들 하나씩 다 줬어요. 태국 교회니까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내가 다 갖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죠. 몇 년 전에 사진도 막 찍어놓고 그랬는데 또 주일학교 이제 한인교회도 가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몸은 하나지만 갈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지 않다는 거죠. 누구는 막 전도해서 이렇게 오라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저는 전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가면은 오라는데 가면은 그게 이제 만나는 전도 대상들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는 나가서 선교하라. 네. 나가서 선교하라.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가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18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대뽀로 막 하다가 10년 차 이후에 10년 딱 살고 나니까 내가 이제 태국 가자마자 10년째 이제 살던 곳에서 딱 이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자비량을 했었거든요. 10년을. 근데 10년이 딱 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갈 때는 그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거기 안주했을 거예요. 10년 동안 살던 곳을 딱 이사하게 만드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쓰시는데 10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버스 타고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냄새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택시 타면은 시원하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5,000원을 아끼려고 5,000원을 아끼려고 배 타고 가면은 1,500원이면 가니까 그걸 아끼려고 1시간 반 거리를 택시 타면 40분 거리. 네.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가 이제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 차도 권사님이 차던 차인데 폐차시키려다가 멀쩡해요. 네. 폐차시키려다가 선교사님 차 없는 분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5년째 타고 있는데 좋아요. 차 이름이 닛산이야. 근데 정말 좋아요. 근데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차를 주셨어요. 이거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있기 때문에 내가 용사마을에 가는 거예요. 이거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도 내가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딱 훈련 마치고 나니까 차를 주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7년째 내가 이걸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네. 그래서 차 찰 때마다 그 권사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국은 차값이 비싸거든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차 비싸요. 엄두도 못 내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후원이 있으니까. 네? 후원교회에서 그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선교사는 차가 있어야 한다 아니까. 그걸 다 해주는데 저는 그걸 받을 그런 후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배 타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어요. 땀 뻘뻘 하면서. 네,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만족을 해야 하니까. 그걸 내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차를 살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그걸 사야겠다 맘먹으면은 짜증나잖아요. 내 땀도 나오고. 그걸 내가 하니까 진짜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너무 행복하게 한 번도 내가 뭐 짜증내는 거나 힘들다는 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차 달라는 소리는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 차 달라는 기도는 못 하겠고 다니면서 차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 네가 나한테 기도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면 내가 그 충성된 마음을 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저에게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권력과 그 다음에 부럽지와 함께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것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일만을 보고 앞장섰던 거예요. 바울 선생이. 바울 선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제가 유한을 많이 받아요. 저도 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80도 달라진 인생을 했잖아요. 저도 180도 달라진 인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해요. 네. 이게 뭐냐? 내가 선교 사역하는데 선교비가 좀 없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비가 좀 많이 왔다 해서 그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은 뭐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나쁘든지 자족한 마음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나요? 아멘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하나님에 맞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저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좋아요. 저도 누가 물어보면 1초도 안 걸려요.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달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행복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한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아멘. 네가 지금 광야에서 정말 비천한 노숙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걸 믿는 자가 성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기 끝나면 어디로 가요?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는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리들이 득실되는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거기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세상 가서 싸워 이기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 거 보면 행복할 수가 없죠. 세상을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 내 이웃을 보면 잘 사는 사람 있고 권력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명품 백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걸 보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달라진 삶의 현장 생활이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선생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성교가 있던 없던 간에 내가 풍족하든 비천하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한테 권면이 대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그런데 바울은 뭐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한 삶을 철학을 배웠냐? 바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저것 때문에 바울은 보니까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궁핍함도 알고 풍부한 줄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비천한 모습에서도 나는 기쁘다. 아멘. 행복하다. 내가 그걸 배웠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 바울 하면은 정말로 그 바울 인생을 보면 노숙자 이상의 비천함을 살았던 바울이에요.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았죠. 그 다음에 모함을 당해서 옥중에도 갇혀 있었잖아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난파됐었잖아요. 그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따름에 그는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의 선교사만이 이걸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족한 삶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렵죠. 세상을 보면 암울하죠. 우리가 새해 계획도 세우고 뜨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마음은 답답해요. 올해 될까 안 될까. 그런 상황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좌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하는 삶, 바로 내게 주어진 스스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생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활을, 삶을 어디 뭐 세미나 가서 배우고, 어디 뭐 훈련을 하면서 배우고, 뭐 굶어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어디에서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영광 돌려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180도 달라진 삶을 자기는
온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던 거예요. 아멘.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냐?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다는 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세상과의 성도로서 구별된 삶,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물론 보긴 봐야겠죠. 그런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런 명품의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선교 사역도 우리도 녹록지는 않죠. 힘들죠. 제가 지금 40만 원짜리 방 한 칸짜리 살아요. 그전에는 방 3칸짜리 그래도 여유 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줄이고 해서 10년 후에 이제 저를 이렇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방 1칸짜리 살아요. 성교구에 녹록지 않죠. 그런데도 행복을 느끼는 거. 그런데도 기쁨을 느끼는 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3월 첫 주잖아요. 3월 첫 주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우리가 이제 설날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3월 첫 주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설레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 중심에서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만족하는 설령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 선교지 이제 태국 선교제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겠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후원교회에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정말로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자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죄인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우리의 빛된 모습을 통해서 이 더 모자이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